요즘 몇 주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또한 공동체에, 그리고 목장에, 그리고 은혜마을교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공고함이 언제 임하는가? 이 중심이 흔들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가 흔들릴 때 인생은 궁극적인 공고함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느 문화 그리고 어느 종교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예배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단어와 리거처 연결되고 묶고 그리고 다리를 놓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된 합성어입니다. 즉 종교란 다시 함께 연결하여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모두가 예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예불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연결되고 묶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느슨해진 그 은혜의 줄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연결하는 시간.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죄의 사슬은 끊어내고 다시 느슨해진 은혜의 사슬에 단단히 묶이는 시간. 그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다 같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팔을 비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 우리가 권고해야 되는데 그 권고는 뭐냐면 굉장히 강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영적인 예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예배에 게을리하고 나태해질 때에 하나님은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절반은 일어서서 기도하고 절반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측의 이 의견이 팽팽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 목사님이 애를 써도 이게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창립 멤버인 99세 된 은퇴하신 장로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장로님, 이러저러한 문제, 교회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교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그것 때문에 서로 고함 지르며 싸우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입맛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좋았어. 너무 좋았어. 혹은 오늘 예배 별로였어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고 안 좋고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기하게 터치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저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오늘은 별로네, 그래서 나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곡히 아들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포도즙이 떨어져서 이 잔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한 집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한 그 마을에서 심지어는 쫓겨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의 잔치거든요. 그것도 혼인 잔치 아닙니까? 근데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신적인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고대하면서 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호칭 자체가 좀 이상하죠.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지우가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 잘한 우리 여정 집사님이 뭘 놈의 자식아 하고 내가 여자냐? 그러면 남자예요?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퉁명스럽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조금 거세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릇없는 형태의 호칭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첫 사역, 첫 기적을 일으킬 때 이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예수님의 호칭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여자여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는 공생애로
돌입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자여 사도 요한에게 그렇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랑 똑같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의 선포에 해당하는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이 지금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들 예수님이 신적인 계시에 태어났다는 것을 누구는 몰라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 예수가 이 기회에 드라마틱한 기적을 딱 베풀어 가지고 자 포도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임했던 사람들에게 그 포도즙을 나눠주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하여서 적어도 엄마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짠 멋지게 폼나게 아들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드라마틱한 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그때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모두가 이 마리아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위 세상에서 잘 되어가지고 짠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부모들이든 다 똑같은 마음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광의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날 때 그때가 여러분이 취할 최고의 영광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했던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주님은 일부러 거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른 식으로 지금 전개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시간들마저도 철저하게 모르게 이 일들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하는 것처럼 보란 듯이 많은 사람 앞에 짠 하고 자 보십시오 제 아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막 그 잔치에 임한 하객들이 막 박수치면서 야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소문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9절을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물도온 하인들만 알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하인들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짠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일부러 거부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 일들을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인 최후의 반찬이라는 만찬이라는데 반찬이라고 그랬나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웃기려고 최후의 만찬이면 어떻고 반찬이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명작으로 불리우는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나이에 43살에 시작해가지고 무려 7년 동안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명작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처음 그려진 원본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본 그림에는. 그런데 작품이 완성되어 갈 무렵 다빈치 친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대뜸 오 레오나르드 여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컵이 꼭 진짜 같아 보이네 라고 하며 감탄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친구의 칭찬이었는데 다빈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인물이나 그리고 때로는 물건 또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다빈치는 진짜같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 물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가면 탁자 위에 있잖아요. 가만히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수정하여서 완성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드러나는 예배. 이게 매주 드리는 여러분의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도드라지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제가 오늘 또 앉아서 기도했어요. 무기력한 우리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자리를 일어서서 저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강력한 힘을 얻고 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예배의 결코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서, 때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해서, 기적이 필요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목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점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석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모든 사건들이 이기는 방법을 부활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 딱 하나입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이전에 행하던 나쁜 행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 같은 그런 개차반인 인생들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고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고집도 바뀌고 이전에 행하던 나쁜 행실도 바뀌고 그걸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걸 바꾸시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행위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래서 순종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것.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접근이에요? 본질적인 접근이에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야. 주인 바꾸는 거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원하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였어요. 너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 주인 되어 너 그걸 우상 삼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겨 사는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시 말씀드려요. 행위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본질적인 면에서의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개도 들어가고 그 안에 용서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주인 바꾸라는 말이에요. 주인 바꾸라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맛에 달든 쓰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십시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근데 하인들도 대단해요. 정말 그대로 합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웁니다. 조금 그 마음에 짜증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다면 그냥 채우는 신용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채워요.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기까지 채웁니다. 아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하심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 하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갖다 군말 없었어요. 무슨 물을 갖다 주래. 이 물이잖아. 갖다 주래요.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적어도 이 하인들은
행위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순종을 지금 반응한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선하시고 그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신뢰로 얻어진 순종이었다고요. 문법적인 시제가요. 봐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이 문법적인 시제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를 떠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인들 입장에서는 하인들에게 떠다 줄 그 물이요. 그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하객들에게 전해졌을 때 포도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을 때, 즉 순종할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유기로에도 심취했고 점성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정오를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대요. 서재에 가서 빨리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때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서재에도 고백론 책이 있는데 그런 고전적인 책들은 좀 많이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황금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발견합니까? 순종입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자신이 주인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에만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짠 나타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막 멋지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시고 모든 주도권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하인들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순종해야 자녀들도 순종합니다. 순장들이 순종해야 순원들이 순종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 성도들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순종, 그 순종의 가치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순종이 이적보다 낫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보다 낫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리십니까?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붙드는 여러분의 말씀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같이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